17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때, 그때 우리의 이름도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 하루 동안을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긴장시키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꼭 잡아주시고 아버지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나팔 불 때 곧 온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아모스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오늘은 5절까지 본문입니다. 5절까지 오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아멘. 예. 아주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 때 잘 아시는 대로 온갖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쌍쌍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착할 선도 그 방주로 급히 들어왔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선을 태워주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암수 한 쌍이 아니면 태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은 숲으로 들어가 제 짝이 될 그 상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굴 찾았겠어요? 예, 악을 데리고 와서 그 배를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소예언서들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만 봐도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그럼 당연히 선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악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요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도 악이 기생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들의 마음을 틈타고 또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지난 주일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통해 상고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한다고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매달리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악이 있다는 거죠. 악을 말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어요. 짧은 기도라도 괜찮아요. 짤막한 한마디 기도라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먼저 부름받은 아모스 선지자의 신분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드고아라고 하는 성읍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 혹자는 아모스가 비천한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양을 친다고 말한 것은 특수한 양을 치거나 아니면 많은 양을 치던 부유한 가문 출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느 것이 옳은 주장인지 모르고요. 또 그 주장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양이 가난했느냐 부자였느냐, 이게 아모스가, 양이 아니라 아모스가 가난했느냐 부자였느냐,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는 남유다 지역의 드고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한 선지자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에 대한 예언적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구미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드고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최선의 헌신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이 심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그 시기 이스라엘은 부유하고 살만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영이 피폐하다는 거죠. 언제나 이게 문제예요. 아까도 제가 아모스가 가난했느냐 부자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삶의 여건이 살만하냐 어려우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지 불과 2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야,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 예언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마치 사인이 주어지듯 큰 지진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운 일이죠. 정신 차릴 만한 분명한 사인을 주심에도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더 큰 심판을 자초하려는 어리석음을 계속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의 서론이자 그 주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맹렬히 포효하며 공격을 개시하려고 울부짖는 사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시면 부르짖는다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먹이를 앞에 두고 사자가 응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달겨들잖아요. 바로 그런 지금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미치고 종국에는 전 세계 위에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고 철저하여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방 나라들에 임할 심판을 먼저 얘기하고 실제로 이방 나라들로부터 심판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심판이 오게 되는 내용들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라는 표현을 써요. 시온에서부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 심판은 외부로부터 와서 종국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심판이 부어지지만 사실은 심판의 출발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야,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니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니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 중보하고 선교적 책임을 지는 나라가 돼야지. 제사장 나라가 돼야지. 바로 이 경고적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가보시면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아람, 곧 다메섹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 아모스의 선포는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각 나라에 대해 심판을 선포할 때 첫째는 어느 나라에 대한, 누구에 대한 심판인지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여기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늘 3절에도 그렇고요. 내일 보게 될 6절에도 그렇고요. 거기 뭐라고 표현해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의 내용 순으로 그렇게 형식을 동일하게 하면서 언급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아람, 다메섹의 죄예요. 그 죄는 뭐냐? 므낫세, 갓, 루벤 반지파가 살던 그 길르앗 지역을 점령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압박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피차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길르앗을 압박한 것에 대한 그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치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야 돼. 예? 누구라도 원수를 삼을 일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아람처럼 됩니다. 특히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럴 때 더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행해야 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아람의 통치자들, 수도, 그리고 왕궁이 있던 아웬 골짜기와 베나닷이 다 파괴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의 고향인 기르의 처참한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끌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732년경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 다메섹을 치고 이 르신 왕을 죽임으로써 그대로 성취가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신앙인 중에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방인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행한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건 하나님께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있다고 다 선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예? 하나님을 배워없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주전 732년에 다메섹이 멸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람이 멸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과 11년 뒤에요. 불과 10년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람을 통해 경고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악한 고집으로 그들이 행하기 때문에 이제 10년 뒤가 되면 그 아람이 멸망한 그 이상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미래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가족이라면 악을 멈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게 악은 없는가? 선한 일, 선한 손길, 선한 말투, 선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는 간절한 노력들이 우리가 늘 모이는 이 새벽마다 결단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 하루의 삶을 하루 종일 잘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웠기에 합당한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부터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 경고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살아낼 믿음의 결단이 새벽마다 주 앞에 잘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없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도 아름답게 하시고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악을 행함으로 하여 우리의 많은 예배와 기도가 헛것이 되어버리는 악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꼭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적어 놓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부족한 종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사오니 생명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를 나타내는 일도 주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새벽 헌신의 역사가 뜨겁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득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신앙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